농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전 재산을 털어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포도 농사가 잘못될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좀 남겨둘 법도 한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이 포도원에 걸었습니다. 좋은 땅을, 포도 열매가 맺히기 좋은 땅을 사서 돌을 다 골라내고 거름을 잔뜩 주고 옥토밭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침범해서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좋은 울타리를 쳐놓고 극상품 포도 묘종을 가져다 심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정성을 다해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꾸었는데 드디어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맛을 보았는데 이 포도가 썩은 포도 맛이 납니다. 당황한 이 농부는 다른 나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도 열매의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결같이 모든 포도나무가 썩은 포도 맛을 내고, 또 어떤 포도나무는 독이 든 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그의 농사를 망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농부가 온갖 정성을 기울였지만 이 포도나무들은 썩은 포도 열매를 맺히고 독이 든 포도 열매들을 맺혔습니다. 농부는 망했습니다. 이 농부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구약에 참 많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도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80편 8절과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 종자 하나 가져다가 심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비교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실 때 다른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궁화 꽃을 말할 때 우리는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는 자기네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6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적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우리도 같이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가늘죠. 또 삐뚤빼뚤해요.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다시 두 개의 질문이 덧붙여지는데, 세 번째 질문이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어둘 나무 못을 만들 수나 있느냐? 대답은 다 없습니다입니다. 심지어 벽에다가 대고 물건을 걸어둘 만한 나무 못을 만들 수도 없을 만큼 가늘고 삐뚤빼뚤하고 약한 것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고 하시면서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웠으면 무슨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만드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소용이 있겠냐라고 또 묻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쓸모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불 사르는데 땔감, 불쏘시개로 쓸모 있죠. 그런데 불에 갔다가 끄집어 나온 나뭇가지, 가늘고 삐뚤빼뚤할 뿐 아니라 불에 그을려서 양쪽 끝이 불탔고 가운데 토막도 불에 살라졌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다 쓰겠냐 하고 5번째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6번째 5절이요.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6개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며 이 포도나무 가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더더군다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온전한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고 양쪽 끝이 불살라졌고 가운데 토막도 불살라진 포도나무 가지다. 자, 이 불에 그을린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리고 질문도 던지셨어요. 온전할 때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불에까지 그슬렸으면 무엇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쓸모없는 불에 그슬린 포도나무 내가 불사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원수는 다른 이방 신이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고 그들을 불에 던져서 심판할 자는 이방 신이나 이방 나라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에 던져서 살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불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을 불에 집어 던져서 온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한 심판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내가 진짜 여호와의 참 모습을, 내가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애굽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강해서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우람한 넓이로 하늘을 향해서 쭉 뻗은, 곧게 뻗은, 그래서 장롱도 만들 수 있고 침대나 책상이나 의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가늘고 삐뚤빼뚤하게 자라나면서 아무 쓸모없이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큰 나라도 또 곧게 자라는 심성이 고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조그만 인구에
그저 약소국가에 불과한 나라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설교합니다. 마찬가지죠.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다시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4절을 좀 보고 질문들에 대답해 보죠. 유다와 예루살렘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가 태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전체에도 강원도만한 땅에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조그맣게 남아있어요. 그들 중에도 주전 605년에 갈게미시 전투에서 승리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가면서 다니엘과 10,000명의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8년 후에 주전 597년에 에스겔과 또 10,000명과 왕 여호와긴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전체가 다 있어도 12지파가 있어도 작고 볼품없는 나라인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중에서도 귀족들과 쓸만한 인재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간 마당에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양쪽 끝도 불타고 가운데 토막 불사라졌던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가늘고 삐뚤빼뚤하고 약한 그러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달콤한 열매. 맞습니다. 포도 열매죠. 다른 어떤 나무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삐뚤빼뚤하고 가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포도 열매. 두 번째 질문.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다른 어떤 나무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포도 열매가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그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릇을 걸어둘 못을 만들 수나 있느냐?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로는 그릇을 벽에 걸어둘 나무 못조차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늘고 삐뚤빼뚤한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무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오후에 그 청년부 그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꼭 포도를 놓고 싸웁니다. 유별나게 포도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티격태격하면서 요즘도 우리는 포도를 먹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과일들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만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 다른 나무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유일한 가치는 맛있는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스라엘처럼 우리 뜨인돌교회가 비록 포도나무 가지처럼 굵게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찌를 듯이 반듯하게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가늘고 삐뚤삐뚤하게 자라납니다. 툭 건들면 부러져 버리는 약한, 그래서 못으로 만들 수도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하의 이 작은 교회가 마치 숲속의 포도나무처럼 초라하게 서 있지만, 우리가 아니면 세상에 제공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거 기대하신 거잖아요. 맛있는 포도 열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이스라엘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을 예비해 두지도 않으셨어요. 계란을 바구니 하나에 담으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다 걸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썩은 포도 열매를 맺히고 독이 든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내가 정의를 바랬더니 그들이 포악을 일삼고, 내가 공의를 원했더니 그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가득하구나.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들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를 리 없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끊으실 리 없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리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주실 리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이시고 605년과 597년의 두 차례의 포로에 심판을 내리셨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짓된 안전신화에 빠져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이며 너희를 대적하여 싸울 자는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왜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범법함이다라는 단어는 마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동사형으로, 한 번은 명사형으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알이라는 말은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피를 쏟아가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할을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짐승의 피 반을 번제단 하나님 편에서 쏟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렸습니다. 어기면 피 쏟고 죽겠다는 맹세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좋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의 역할을 반드시 해주겠다. 양측이 서로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왜 섬길까요?
그 이방 신들이 매력적이고 좋았기 때문일까요?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 우상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셨다면 이렇게 가늘고 삐뚤빼뚤하게 만드시겠어? 좀 더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많이 주시고 세상의 지위나 지식도 학벌도 많이 주셨겠지.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가진 것을 보니, 나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안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이 없으신 게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늘고 삐뚤빼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썩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2011년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상 다른 나무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만 맺을 수 있는 포도 열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실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어떤 분이 책을 쓰고 책 제목에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좋은 책, 재밌는 책입니다. 네. 유대인들의 삶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 제목,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세상 사람들 다른 나무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삶에.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이것처럼 뜨인돌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아무개 집사에게는, 아무개 목사에게는 예수가 없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건강도 다 있는데 예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안경부터 더듬어서 찾습니다. 안경을 쓰고 화장실에 가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먼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머물러 주세요. 순간순간 하루 일과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기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포도 열매를 맛있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초신자나 나이 많은 할머니들처럼 성경을 잘 알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 줄게요. 제가 성경을 봤는데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아무리 세도 10계명 10개가 안 채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성경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그래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이 두 가지에 걸려야 돼요.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목과 같이, 아니면 벨트같이 꽉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 있는 도구들이 묶어주는 게 있어야 제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릇을 벽에 걸 수 있는 못, 이런 게 강령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지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이제 자기 한계 속에 갇혀버렸어요. 나무 본체에 나뭇가지가 붙어야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건강하게 열매 맺으면서 사는데, 본체에서부터 분리돼 버리니까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아버지 유산 가지고 떠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궁핍 속에 빠진 탕자와 같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쌓죠.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해서 세상적인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거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죠.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울타리 안에 정원 만들어 봐야 아무리 큰 부자도 몇 평짜리 정원이나 자기 집 울타리 안에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야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양재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구룡산 누구 거예요? 관악산, 청계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그거 다 우리 거잖아요. 꼭 내 이름으로 등기된 울타리 안에 정원을 갖춰 놓아야만 안전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만몬,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잖아요. 돈 때문에 썩은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변질되기도 해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은 나 교회 안 다녀. 나도 집사였어. 그런데 절대로 교회 안 다녀. 같은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어음으로 많이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망했어요. 괜찮았어요. 거기도 망해서 돈을 줄 수 없어서 우리 회사가 망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업하다 보면. 나중에 그 돈 빌려간 집사님이 대박이 났어요.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살았다. 빌려준 돈을 받으면 이제는 고생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빚을 안 갚아요. 돈 달라고 얘기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안 갚아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은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 집사는 장로가 되고 이 집사는 교회 포기했어요. 돈 갚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돈을 안 갚아요? 이렇게 왜곡된 독이 든 사과를, 포도죠. 독이 든 포도를 맺히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갚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잘 됐으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믿음을 이렇게 악하게 변질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잘 살게 되어 있다. 왜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해서 꼭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큰 차 타고 좋은 집 살 거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울면서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눈여겨 살펴보아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많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우,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누굴까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나를 비워서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니 우리 집에는 예수가 있다. 내 삶에는 예수가 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며 평안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아무리 많은 천만금을 저축해놓고 살아도 언제 내가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죽을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한 물질이나 세상적인 권력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해대면서 의리의리한 집에, 의리의리한 예배당에, 의리의리한 차에 지금도 2.5초에 한 명씩은 굶어 죽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맛있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가늘고 삐뚤빼뚤한 못난 포도나무 가지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세상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있는 싱싱한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번져나갈 수 있고 맺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인데, 뜨인돌교회가 비록 가늘고 삐뚤빼뚤한 작고 초라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포도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인돌 찬양 77번 찬양하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며칠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못 잤더니 지금 좀 아픕니다. 왜 잠을 못 잤냐면 하나님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올인하시잖아요. 교회 외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기관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올인하시고 다 걸으셨거든요. 다른 옵션이 하나님에게는 없는데 한국 민족과 역사를 살려낼 게 교회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말씀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우리만 맺을 수 있는 포도 열매. 하나님, 내가 비록 가늘고 삐뚤빼뚤 볼품없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매일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초라한 내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만 드릴 수 있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내 삶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고 가늘고 삐뚤빼뚤 볼품없이 자라나지만 우리가 꿈꾸었던 삶 아니고 기대했던 삶도 아니고 무너졌지만 내가 꿈꾸었던 그러한 오늘을 나의 삶이 아니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충만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꿈꾸었던 삶은 아니지만 내가 기대했고 상상해왔던 세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가늘고 삐뚤빼뚤 볼품없이 자라나고 있지만 다른 어느 나무도 아닌 바로 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에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만 드릴 수 있는, 내가 아니면 맛보게 할 수 없는 포도 열매의 맛있는 맛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뜨인돌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